아니 가리비가 아니잖아. 아니 스토리는 가리비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동안 이제 제가 앞으로 이 고등부를 맡게 되면서 인도를 해보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 인도가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아주 떨리고 지금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고등부에서 같이 인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우리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같이 사도신경을 배우고 바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풍성하신 왕되신 하나님 모습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늘 많이 왔는데 1학년 친구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1학년 친구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1학년 친구들 같이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나갈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1학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학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1학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학년 축복합니다. 여기 자리 앉아주세요. 이제는 빠질 수 없겠죠. 우리 2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가 처음 왔어요. 2명이 2학년 주님의 그 사랑이 2학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학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2학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학년 축복합니다. 우리 제일 형수나들 3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에게 너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세요. 네,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향해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선생님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생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선생님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생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빠져서 안 될 분이 계시죠?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목사님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목사님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손잡고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손잡고 함께 하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여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부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저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희 대표 기도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역분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고등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펼쳐가는 모든 꿈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로 목사님이 또한 부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우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수고하는 선생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명들이 살아나며 그 생명들이 하나님 진정 꿈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선생님들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수고하는 모든 스텝 선생님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밝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키가 크시네요. 왜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싱싱한 고1 여러분, 네, 오늘 잘 지내봅시다. 알겠죠? 예. 표정이 좋지 않네요.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기 성경 있습니까? 나 성경 있다. 나 집에라도 성경 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죠? 예. 우리 친구는 성경? No?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예, 우리 앞에 보고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봅시다. 아까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하나,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아마 아시는 분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소리가 소리 나옵니까? 네. 소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데. 바로 옆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몬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우리 시원스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포켓 스프링. 여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네, 이거 우리 어른들 다 아시죠? 네. 예,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다 그죠? 네. 이게 2000년대 나온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광고 카피로 이제 광고가 이제 나왔었는데 혹시나 광고 쪽에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광고들을 여러분 잘 보고 잘 카피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임팩트 있게 광고 카피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는 좀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박보검 씨가 그렇게 침대 광고를 하던데 무슨 광고였죠 그게? 어느 침대죠? 침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에이스 침대, 에이스 침대도 굉장히 좋은 카피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분위기를 좀 풀고자 좀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줬던 거고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신앙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이 사람들 말로는 어떤 뭐 스프링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옆에서 누가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센세이션했던 게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침대가 막 굴렁굴렁거려서 누가 옆에 자기만 해도 막 옆에 굴러 떨어지거나 잠이 깨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불안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딱 잡아주는 뭔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지금 막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흔들게 만드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잡아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설교라서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스마트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그거 조금 고지식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인간에게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잠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사람이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고 목적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 중학교 3학년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자기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친구였어요. 자기는 앞에서 졸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대학을 안 가고 군대 갔다 왔다가 무슨 사업을 할 거래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 거라는 겁니다. 뭐 벌써부터 그렇게 떼돈을 벌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돈이 자기는 정말 중요하대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불행하고 돈이 없는 인생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한 것이죠. 인생의 설계를 한 것이죠. 멋지다. 이 앞길을 열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꿈을 지금 목적을 쫓아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씩 지금 전진하고 있을 겁니다.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그 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짐을 막 들고 미안합니다. 자, 그 짐 모르세요? 헬스 막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났고 건강에 대해서 그런 추구하기도 하고 또 관계에서 의미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굉장히 욕구를 가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 질문 한 가지는 해보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 지금 침대와 같은 그 인생을 살려면 과연 그것을 꽉 잡아줄 수 있는 내가 지금 목적하는 바가 내 인생을 잡아줄 수 있는 분명한 보장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쫓으면은 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건강을 쫓으면은 내 생명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늘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과연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가? 그게 일단 중요해요. 잡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10시간 공부를 하면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 권사님은 야 이런 권사님은 여러분 괜찮잖아요. 나는 고3들 괜찮지 않나? 10시간만 딱 공부를 하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10시간만 딱 공부를 하면 어떻게든 공부를 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죠, 그죠? 하루에 어쨌든 엉덩이 붙이고 10시간 하면 서울대 들어간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거를 붙잡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10시간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0시간 공부해서 다 들어가면 이제 서울대가 더 이상 서울대가 되지가 못해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겠네요. 그죠? 특별해야 그래서 서울대잖아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더 이상 그 서울대 갈 목적도 사라집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피셜이죠.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수능을 이제 치셨는데 공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컨디션도 다 조절해가지고 수능을 딱 치러왔는데 재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재수를 하는 말고 저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재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장염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딱 그 수능 기간 좀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경우의 수가 그때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염에 걸려서 결국에는 수능을 못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날 줄 몰랐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공부를 하고도 왜 불안하죠? 왜 때로는 좀 염려가 들기도 하죠?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확고한 뭐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학원을 가면서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 계속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하루하루 더 살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깨닫잖아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잘 하다가도 뒤집어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좁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젠가 우리는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단순히 여러분 앞에 이제 수능이나 진로, 직장 문제에 대해서 그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돈 버냐 안 버냐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가, 충족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은 여러분 조금 더 나가볼까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좀 우리 일 아닌 것 같죠? 네. 저는 옆에서 그런 일들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곁에 없어질 때도 있어요. 조금 슬픈 얘기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더 높은 차원에서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왜 나오세요? 제가 항상 중고등부하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오시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 왜 투자하면서 그렇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해봐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불안하고 허무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의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주님 만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굉장히 익숙합니다. 좀 친해지고 하면 제가 가까이 가서 깨워드리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인도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저를 봐주시고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우리 친구 굉장히 좀 잘 들어주는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항상 건강하고 즐겁기만 한 것 같죠?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항상 막 해피해피하고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막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인 공동체조차도 안에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거죠.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이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빼고 우리 시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주희야?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이거 빼고는 우리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야, 이런 복음이 맞다 라고 하면서 원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비슷하죠? 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 아까 얘기했던 맥락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 오케이. 인정.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해야 돼. 열심히 교회로 다니고 예배 시간 늦지 말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조건을 갖추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잘못되고 불확실한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불확실하죠? 이거 이해하면 대박. 이거 이해하면 내가 친구들 이해하면 제가 밥을 사줄게요. 다들 만들면. 왜 그렇죠? 왜 불안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왜 이들의 가르침이 왜 불안한 것이고 좋잖아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은서가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앞에서 막 야, 이렇게 하는 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얘기하는 게 불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에게서 우리가 지켜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못 지킨다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면 이미 내 스스로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얼마나 많아요. 당당한데?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런 것을 하지 않고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왜 문제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 죄인을 판단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인가? 우리 존재,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하루, 여러분 오늘 일어날 일들을 지금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저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안다라고 믿고 싶어 할 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앞날도 모르면서 우리가 앞에 지금 어떻게 내가 생을 이어가고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들어가서 어떤 직장을 취직해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도 아직 계획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없이 너희들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우리 주일학교 선배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만드셨습니까? 뭘로 만드셨죠? 재료가 있잖아요. 맞아요, 흙이에요. 그 흙을 번역을 하면 뭐냐면 먼지예요. 더스트. 그러니까 불어버리면 날아가잖아요. 먼지 아까워라고 하는 그 친구들 없죠? 그럼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냥 훅 불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과 몸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 생명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 같은 그런 쓸데없는 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만들고 그러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만 주셨으면 포기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확고한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좀 달리 얘기를 하지만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조건이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줘야 될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신이시여, 사람들 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뭔가 지금 답을 찾아야 될 때 막 사람들 막 빌고 하잖아요. 신이시여 하고 막 두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피조물에 대고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일 뿐이거든요. 진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 그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수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아들이 우리 삶에 성육신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십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된 거예요. 구원의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우린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을 대신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뭔가를 자격을 갖추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내가 뭐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해가지고 채워지는 그거 말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조건을 채우셨다. 대신 죄를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죄악된 우리 인생을 우리 죄인 그대로, 여러분 죄인인 저를 포함해서 죄인인 여러분들을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셨다, 용납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회복했다. 우리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통해 원래 하나님께서 피조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네. 속으로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있다면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교육할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가니? 확신하니? 회장,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건 부끄러운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을 막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의 한 80~90%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니? 예수님을 믿고 있니?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굉장히 뭐 겸손하게 아니 못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못 가면 어떡해? 그러면 이거 가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겸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안에 구원의 조건을 아직도 여전히 거기를 의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는 교만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내 스스로의 손을 의지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고하게 뿌리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단번에 들어가는 믿음도 있지만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과 진로에 계속 두려움이 온다면은 답은 하나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한번 쫓아보세요. 채울 수 없습니다. 또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가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주마다 조금씩 우리 뭐 함께 손잡고 가세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씩 가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만 좀 집중해 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육이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한 시간
이 1시간,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데.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 여러분 그 믿음과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가신다는 거죠.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구원의 어떤 그 목적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운전대를 잡으셔서 여러분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실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예배생활,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함께 주님께 인생을 다 걸었고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주님 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마음으로 거저도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또 몸과 마음으로 헌신으로 또 헌금으로 주님 그 물질을 섬기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생명이 살아넘치는 그런 귀한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 간절히 찾을 때 이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진로를 친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서중부교회 고등부위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흩어진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학년 친구들 올라왔으니까 다 환영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 1학년 친구들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11시 반까지 와서 꼭 앉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13일 토요일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이제 1학년 친구들 여기 이 고등부실에 10시 반까지 다 꼭 오면 좋겠고 2, 3학년 친구들도 시간 되는 친구들 제발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반에 그거 참여 인원 좀 조사해 주세요. 네. 공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요 마이크. 실례합니다. 추가 홍보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고등부 새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 새로 이제 여기 방편에서 확인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면서 고등학교 3학 친구들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차연팀 인원이 좀 많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연팀 인원으로 혹시나 관심이 있거나 싱어로 상관없고 자기가 악기나 세션도 상관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고 싶거나 아니면 저희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저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제 진우 교수님께 연락 주시면은 사인팀 얘기하고 혹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카메라 설치할 거거든. 몇 번으로 말고.